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직도 연휴가 안 끝났네요. 한 열흘은 쉬는 것 같아요. 추석을 낀 긴 연휴 기간 동안 마음도 몸도 쉼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터로 돌아가고 싶으시지요? 더 놀고 싶으신가 보네. 예. 길어요, 길어. 예. 내일까지 잘 쉬시고 제 일터로 복귀할 것인데 제 충전 얻은 만큼 힘있게 일을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가 재설립된 지 24주년 되는 청년의 나이네요. 24살. 본래는 조금 더 나이를 먹었어요. 88년도에 처음 소망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한 5년여 동안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법동 201-14단 그 번지에 지하 30평의 교인 3분 있는 1993년도 10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93년 10월부터 재설립이다, 재설립.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24살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지하에 있었던 30평 그 건물을 가봤어요.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보람 아파트 앞에 건너편에 그 법이동 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근하 전기 철물이라고 저게 그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있을 때도 여전히 저렇게 간판이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PC방이 들어간 입구가 지하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우리가 6년 7년 살았던 교회가 PC방으로 바뀌었어요. PC방으로 93년 10월 달에 제가 약관 36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30대였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60대가 됐네요. 60년. 세월도 많이 갔어요. 세월도 많이 갔고 지하 30평에 있던 저희 소망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주셨고 많은 성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하에 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평의 땅을 주시면 제가 다음번 갈 때는 교회를 건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지난 후에 송천동 484-3번지 102평의 땅을 주셔서 저희가 99년 4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이네요. 99년 4월 15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7일 추수감사주일 날 아침에 저렇게 성전을 짓고 입당을 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앞에 보면은 머릿돌이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1999년 4월 15일, 99년 11월 27일 예전 성경으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꿈만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지하 30평에서 저렇게 180평 붉은 벽돌 3층을 짓고 이렇게 입당을 했는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희 가진 돈은 그때 4,500이었는데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한 5억이 넘는 돈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부채도 있었지만 하여튼 공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11월 27일 날 입당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다들 2000년이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이 선비마을이 지어졌거든요. 이렇게
그때 저희도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지었고, 그 성전은 지금 대양초등학교 앞에 그 세계 비전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진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한 7년, 8년 사는 것 같아요. 2000년부터 11월 27일 날 입당하고 뭐 한 달 지나니까 200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이 없어요. 교육관이. 이렇게 작은 마당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를 교육관으로 썼어요. 근데 또 그게 또 불법이라고 또 학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2007년도 저쪽 성전 옛날 우리 침례교회가 저 건물을 지었고, 옆에 이 건물이 있던 데는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저 건물과 주차장을 함께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10억의 빚을 졌어요. 그때 뭐 100명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저 건물을 이제 사서 저기 이사 왔는데 빚이 10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전하고 2010년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이신웅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서울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첫날 저녁 예배 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교회는 전도도 하지만 예배당을 지어. 저는요 막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이사 온 지 3년 됐거든요. 그리고 빚이 10억이 있는데 예배당을 또 치라니, 이 어르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좀 어두운 분 아니신가, 이렇게 아니 건물을 또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월 2일 날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그때 진짜 중진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서요 4월 달에 건축위원을 조직하고 8월 달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 그림 보이시죠? 중축 귀공 예배 8월 달에 2010년 8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450평이에요. 5층 건물. 2011년 4월 달에 건물을 완성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15억의 빚이 있었는데 저 건물을 다 짓고 뭐 집기 넣고 그러니까 17, 8억인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30억이 빚이 돼야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저 건물을 지었는데 부채는 13억 5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억, 14억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겠어요? 헌금해 주셨지요. 참 우리 성도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을 해주시고 또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2011년 4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그 한 해에 하나님이 엄청 많은 분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이잖아요. 지금이 2017년 10월인데 꼭 건축하고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부채가 제가 물어보니까 한 3억 좀 더 남았답니다. 이렇게 살림을 하고 10억의 빚을 갚은 거예요. 돌리지도 않으시네. 남의 얘기 같네. 남의 얘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25년 때는 교회를 헌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6년 만에 이렇게 빚을
많이 갚고 또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항상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선포하잖아요. 진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됨을 선포했더니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입술로라도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됩니다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30평 3명이 시작한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저쪽 250평, 450평 거의 700평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면 5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소망 공동체가 됐습니다. 국내에도 말라교회를 이렇게 부채를 갚아주면서 저희 지교회가 됐고, 또 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에 지금 7개 교회를 세웠고 또 짓고 있고 또 지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헌신이에요. 너무 많은 헌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를 2번 짓고 1번 이전했다면 그냥 헌금 한 조금만 하면 또 목사님 또 교회 진다고 또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24번째 청년이 된 소망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엎드려서 큰 절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주고 따라와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사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부채가 10억인데 또 교회를 짓는다고 짓겠어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같이 무식하니까 그렇게 짓는 거지, 가장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짓는 것이 교회를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강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짓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 중진들과 교인들이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네요. 이게 아마 계산을 했다면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머니도 열어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시고, 하여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처음 4,500 가지고 5억의 공사를 했을 때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그때부터 저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정말 100만 원도 빚지고 살 수 없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소심한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쪽 이사 올 때 10억 빚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세 번째 질 때 뭐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참 못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뭘 하겠어요. 야, 근데 정말 그 협력하고 헌금하시고, 그래서 오늘 24살의 청년이 된 소망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그런 헌신 때문에 소망교회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4살의 청년인 소망교회는 청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청년에 걸맞는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교회가 시작된 예배,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란 용어를 쓸 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5명 모여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거든요. 교회.
이런 예배당을 보통 소망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델을 닮아가야 될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없을까?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소망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출발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요엘서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120명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을 모두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학교는 사람이 세웠고 병원도 학교 사람이 세웠고 저 동사무소도 하나님 사람이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해요. 사회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면요, 나라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건강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흔들리는 가정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고요, 깨진 가정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마태복음 16장에 화면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났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캐톨릭은 이 말씀을 근간으로 그들의 뿌리를 얘기해요. 베드로의 인격 위에 너는 베드로라고,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이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장 붙들고 안 되는 일도 안 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의 그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걔들은 여전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요. 그 권세는 대단해요. 어떤 분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캐톨릭은 장자고 우리 개신교는 차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캐톨릭에서 나온 게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출발은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거기서 막 프로테스탄 이게 아니거든.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가니까 개혁을 일으킨 것이 마틴 루터지 본래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오늘 성령께서 그들을 120명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님이 길이시요. 그리고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나가서 사도들이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좋아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 성령의 역사 위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기름 부으심 위에 세워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첫 얘기예요. 3,000명이 회개하니까 한 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니까 31,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마 건물을 지었다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냐면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의 이렇게 안아주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막 세상에 사시다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누군가 나를 다 이렇게 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잖아요. 임재. 아니 예배당에 들어올 때하고 학교 갈 때하고 달라야지요. 여러분 극장에 들어갈 때하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달라야지.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성령님이 나를 푹 안아주시는 이런 임재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냥 아멘입니다. 그런 성령의 다 임재가 이렇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진행하심이 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예수님 머리가 되신 집이잖아요. 집. 만민이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성령으로 시작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도가니가 돼야지요. 제가 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로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울근불근한 마음이 있다면, 막 근심 걱정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이 교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모두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소망교회는 그 교회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 캐톨릭에 튀쳐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델은 원형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의 지금도 운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어요. 지금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3,120명이 되는데, 아니 이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여들었는데 성격 다르지요, 배경 다르지요, 다 달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이 3,120명이 전부 각자 소리 내면요, 사사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에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계속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주변에 강력한 힘인 나라를 보내서 막 짓밟게 만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타락하고 또 어긋나니까 또 지배받고.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사사기 21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지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3,120명이 전부 교회에 들어가지고 각자 소리 내면요, 교회는 엉망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가족들이 각자 소리를 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자, 보세요. 말씀 화면에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언제 하나님 확 믿어지냐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막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나오시면 적어도 30분은 말씀 듣습니다. 제가 24년 오면서 하여간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얘기를 가르치려고 묻은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성경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불이 나요. 내가 뭐 정치 강연 들으러 왔나? 내가 오늘 그 얘기 들으러 왔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왔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 생기는데, 뭘 듣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왔는데 뭐 맨 땅 얘기만 하고 아파트 얘기만 하면 아파트만 왔다 갔다 그래. 땅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배우십시다. 저희 교회는 뭐 주일 밤에도 주일 낮에도 뭐 이렇게, 또 새벽에는 특별히 이 차례차례 말씀을, 요즘 이사회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나오셔서 이사회를 저와 함께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이사회서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도 몰라, 읽어도. 이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요. 이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아침마다 조금씩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셔야지. 우리 부목사님들 참 말씀 잘 전합니다. 예배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화면에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에요. 이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닮아가야지. 좋은 건 닮아가는 거예요. 모델이 된 교회에 이런 것을 닮아가야지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말씀을 배우려고 그냥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만 한다 막 귀를 쫓고 세우고 그냥 말씀 붙잡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을 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은 기적이라 그러네요. 기적. 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하시요? 태문이 열리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국회의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극장에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서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서만이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막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가운데 태문이 열리십시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11년 지났는데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들, 딸 다 낳았잖아요. 이상태, 김수현 집사님. 이야, 11년 동안 애를 못 낳았던 그 집안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내가 뭘 보니까 네 집은 애가 없어. 애가 생기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장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들을 다 낳았잖아요. 지금 걔가 8살이에요. 내년에 벌써. 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태문이 열려야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학교 가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치유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가정들에서 회복되고 교회 가는 일이에요. 이런 역사 많이 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했다 그랬어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4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네요. 다 하나님 것이네요. 성령이 나를 조명시켜 주는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막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내 것이 아니 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는 사람 되십시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성령이 나를 조명하니까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요. 한번 같이 밥 좀 먹고 싶어요.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가자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
지금들은 바쁘셔서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이 예배당에 그렇게 오고 싶네요. 경험이 없으신가 해요? 야, 은혜를 받으면요, 왜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들리고요, 출근하다가 들리고, 이렇게 그냥 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다시 한번 46절 띄워줘봐요. 46절 화면에 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만일에 제가 매일 나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생활도 안 해봤나, 그냥 매일 교회 모이라고 그래, 야단날 거예요.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가장 오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 좀 오세요. 그리고 살게 밥 좀 사줘요. 그냥 들렸어요. 오고 싶어 들렸어요. 아이고 때가 됐네요. 밥은 같이 먹읍시다. 아,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참 그냥 이 하나님 예배당에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칭찬받는 교회에 있다는 거 47절 화면에 같이 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난 소망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으면 좋겠어. 소망교회 봤어요. 소망교회 성도를 봤어요. 와, 절해야 돼. 온 백성이 칭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전도 아닌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이렇게. 근데 그런 칭찬받는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부흥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의 행동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아무렇게나 대면요, 아유 교회 가는 사람이 그냥 큰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게 그냥 주일 되면 막 차를 막 대니까 막 그 동네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저렇게 예의가 바른가? 그래. 저 교회 교인 같아야지. 이게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밥을 먹고 사는데 기왕이면 칭찬 들으십시다. 욕을 먹지 마시고. 그래, 소망교회는 다르지요. 식당에 가보시라니까. 다르죠. 이렇게. 김치 비쌀 때는요 절대 김치 안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김치가 금값인데 막 계속 김치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작은 거지만요 칭찬 듣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 때 막.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보내주시더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24살 된 청년의 소망교회인데, 이제 정말 청년이에요. 애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른 청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삶이 다르네요. 삶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이런 교회를 꿈꾸십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망교회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나야 돼요. 막 칭찬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